샬롬,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절로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빌립보서 강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죠? 여러분의 경험과 관점에서 답을 하셨을 텐데 지난 설교의 내용에서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고 삶의 전부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그리스도가 전부인 삶, 연합된 삶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첫 번째 권면은 한 사람처럼 한 마음, 한 뜻, 한 정신으로 복음을 위하여 굳게 싸우는 것이고 다툼과 원망과 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연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권면은 대적자들에 대하여 담대함으로 영적 싸움에 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을 피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증거가 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나눴죠. 이번 주에도 이어서 동일한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구원을 이루십시오입니다. 제목을 보셨거나 지금 들으셨다면 고개를 갸우뚱하셨을 거예요. 뭐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라니?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거 말고 또 다른 구원이 있나? 혹시 조선교사 사이비 아니야? 오늘 본문 제목은 12절 하반절에 있는 성경 구절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려고 하는데요. 12절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입니다. NIV에서는요,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새번역 성경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며 나가십시오. 자,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예, 구원을 이루라. 영어 성경에서는 work out your salvation.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라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룬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잘못 해석하면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라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서 구원을 받으려고 어떤 선행을 하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인간적인 노력을 하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혀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왜요? 이 빌립보서 수신자들이 누구이죠? 불신자들입니까? 아니죠. 이미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이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쓴 편지에서 구원을 어떻게 받을까라는 의미로 글을 쓸 일이 없잖아요. 영어 표현에서는 workout이라는 명사로 사용되었을 때는 운동 경기의 연습의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타동사로 사용되었을 때는
무엇을 성취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돼요. 이 구절에서는 목적어가 필요로 하는 타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성취를 하는데 무엇을요? 예, 바로 너희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꼬린 지점인 영화에 다다르기 위한 과정이란 얘기죠.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완성, 피니쉬를 위해 성취해 나가는 것이죠. 이 구절을 다른 영어 번역본인 NLT에서는요, Work hard to show the result of your salvation 이렇게 기록했어요. 직역하면 너희 구원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힘써 일하십시오 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신앙을 계속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라는 말이죠. 구원은 단번에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앞에서부터 이야기를 드렸던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이 신칭의 이후에 오는 성화의 과정을 말합니다. 구원은 사건이지만 성화는 과정이에요. 평생 현재 진행형으로 받은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서정은 개혁신학의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교단마다 약간의 다른 교리가 있지만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따르는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칼빈주의를 따르는 개혁신학은 예정론의 교리를 따릅니다. 첫 번째, 예정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예정되어 선택된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게 선택된 자들은 복음에 응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납니다.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중생이고 그 결과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있어야 중생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한 이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법정 용어를 사용하셔서 선언하셨어요.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신분이 되었습니다. 양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여 양자로 택정함을 얻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바른 삶의 행동이죠. 최후까지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끝까지 견인해 가세요. 레카차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성령의 적용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영화, 완전 성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받은 완전 성화입니다. 칭의와 양자됨이 단번에 일어난 법정 행위라면 성화는 점진적으로 심령과 삶에서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고 하나님께 헌신되어 가는 과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미 구원의 확증을 얻었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의 증거들을 실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 계속해서 성숙해 가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할 구절이 있어요. 무슨 구절일까요? 다시 한번 12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로 13절입니다. 이 구절만 새번역 성경으로 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뭐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For it is God who works in you to will and to act in order to fulfill His good purpose. 쉽게 놓칠 수 있는 접속사가 있어요. for입니다. for. 여기서 for는 목적으로서의 무엇을 위해서보다는 이유, 원인, 동기, 결과로서 뭐뭐 때문에 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입니다. 활동하셔서 행하시는 해당되는 헬라어는요, 현재 분사로 사용됐어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힘을 부여하셔서 여러분의 결심과 소원까지도 인도하시는 분임을 묘사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나 책임적 선택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의 계획과 성취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지만 강제적인 방법이나 수단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셨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행하신 걸까요?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함인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선하신 목적이 뭡니까?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분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세요. 우리들의 성화를 위해서 말이죠. 자, 이제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더 구체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보죠. 12절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As you have always obeyed, continue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늘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됩니다. 의심이나 불안 때문에 떠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적극적인 경외, 그리고 목적에 전념함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활동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이 성화의 과정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도 말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을 늘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거룩해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니. 자, 긴 서론을 접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뭐죠?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구원을 이루십시오 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이 질문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 내 안에 소망을 두고 행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행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성화를 이루기 위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첫째는 모든 일에 원망 없이 하는 것입니다.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만약 12절과 13절을 빼거나 소홀히 하고 바로 14절과 15절을 언급하면서 구원을 받으려면 선행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을 성취하라, work out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을 위해 행하라, work for가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NLT 버전에서 12절입니다. Work hard to show the result of your salvation, obeying God with deep reverence and fear. 직역하면 깊은 경외와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구원의 결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힘쓰십시오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원망은 투덜대는 불평을 얘기합니다. 시비는 악의가 있는 논쟁을 의미해요. 결국 사소한 일을 가지고 악의 있는 마음으로 불평하는 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내에서 불평과 싸움 없이 모든 일을 행하기를 권면하고 있죠. 왜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원망도 시비도 불평도 그리고 논쟁도 없이 모든 일을 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첫 번째는 흠이 없고 순전하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 blameless예요. 타인에게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요. 순전하다라는 fear입니다. fear. 이질적인 것이나 온전치 못한 것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상태를 말을 해요. 뭐죠? 예, 책망 받을 만한 일과 흠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빛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자, 본문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빛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과 연합한 타락한 세대이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빌립보 교인들의 사명은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을 살아가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심으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시간적으로 과거의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이 되지 않는 현재에 있습니다. 미래에 완성될 구원으로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두 단어가 같이 병전하고 있습니다. 이 병전의 시기에 있는 지금 여러분은 구원을 이뤄가고 있습니까?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매사에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그리고 다투는 사람을 아십니까? 저는 한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는 바로 지금 여러분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배석범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저와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비틀어지고 뒤틀린 세대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살고 있지만 그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해야 됩니다. 불평하거나 논쟁하지 않고 투덜거리거나 의문 갖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목적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예,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As you hold firmly to the word of life. 9절 서두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단단히 붙들다이며 다른 하나는 제시하다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와 대조해서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제시하다라는 의미를 받아들여 세상에 생명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 holding fast, hold out, hold firmly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은 의미로 단단히 붙들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든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는 것이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말씀, 즉 복음을 굳게 붙들지 않으면 그것을 세상에 밝히 드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들은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과 그리고 복음을 굳게 붙들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방치하고 소홀히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가르침을 굳게 붙잡고 대적하고 박해하는 자들의 말이나 거짓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재짓게 하는 그들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의 말씀이 나타날 때 그들은 빛을 밝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셨어요. 첫 번째 부류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부류들입니다. 그것은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기 때문이죠. 두 번째 부류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잠시 고난과 고난이 있으면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기 때문이죠. 세 번째 부류는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을 맡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네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좋은 말과 선행으로 빛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기자의 말씀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시편 119편 18절 현대인 성경입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서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하소서. 27절 나에게 주의 교훈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놀라운 일을 묵상하겠습니다. 혹시 고난이나 박해가 말씀의 기쁨을 빼앗고 있습니까? 43절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언제나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내가 희망을 주의 법에 두었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처럼 재물의 염려와 속임수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시편 기자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71절, 72절입니다. 주의 벌을 받아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으니 내가 이것 때문에 주의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주신 법은 나에게 천금보다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빛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자의적 결단과 행동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긴다면 여러분의 생각이나 행동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 때문에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전에 여러분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신 분이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그러지고 뒤틀리고 거슬린 세대에 속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고 복음에 순종하고 그의 아들과 그가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믿도록 하셨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모든 일을 행하도록 말이죠.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굳게 붙들도록 말이죠. 그러기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여러분, 지금 구원을 이뤄가고 있습니까?